자, 계시록 21장 4절과 5절 말씀을 본문으로 찾으셨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음이라고 하더라. 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드노라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고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에게 투표해야 하나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누구에게 투표해야 하나. 자, 4.15 총선이 앞으로 10일 남았죠. 지난 2일부터 이제 목요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21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또 그들의 공약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근데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들의 공약을 잘 못 듣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지금 유권자들은 깜깜하다 그럽니다. 뭐 들어가야지 뭐 누구를 찍을 줄 알죠. 공약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인터넷을 보게 되면은 또 어떤 당의 입장이라든지 또 국회의원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또 어떤 것을 근데 우리가 그 공약을 다 믿지는 않죠. 또 통계를 보니까 그 국회의원들이 그동안에 공약했던 것들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아주 별로 신뢰하지 못할 만한 그러한 것들을 그래서 공약이 빌공짜 공약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신뢰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들은 누군가를 뽑아야 하는 또 투표는 우리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의 또 법에 순종을 해서 투표는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투표를 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투표는 하셔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유권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이제 과연 누가 국회의원으로 뽑히게 되면은 그래도 이 나라가 또 우리 지역 사회가 좀 더 나은 그런 살림살이가 될 것인가, 또 나은 나에게 좋을 것인가, 또 이 나라에게 더 넓게는 이 국가에게 좋은 것인가 하고 고민하고 판단하고 투표할 것입니다. 자, 과연 누구에게 투표를 해야 될 것인가요?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투표를 해야 될 것인가요? 자, 그리스도인들 후보자들의 공약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텐데, 자, 그 공약이 뭐 누구를 투표하라 그러면 저는 안 되겠고, 우리는 공약을 보고 그것이 성경을 반하는 것인가, 성경을 반하지 않는 것인가, 그것을 보고 그렇게 우리가 투표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그렇다면 무엇이 성경에 반하는 것이고 반하지 않는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또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무엇보다도 성경에 반하는 것은 무엇인가? 공산주의인 것입니다. 성경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자본주의 이것을 지지하고 있죠. 자, 차별금지법 이거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동성애 이건 죄악입니다. 말할 필요도 없죠. 차별금지 나중에는 동성애도 차별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다, 빈부격차가 없는 그런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도 없는 거기까지 나가는 것이 공산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공산주의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차별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뭐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또 그런 쪽으로 나가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럴듯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경제체제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은 좀 배제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사무엘상 2장 7절에서 주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시기도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자도 허락하시고 가난한 자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같이 그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잠언 22장 2절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만나거니와 그들 모두를 지으신 분은 주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닌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하늘나라 가도요, 빈익빈 부익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잘 섬긴 대가에 따라서 우리가 행한 것에 따라서 열심히 일을 했으면요, 그에 따라서 보상도 다른 것입니다. 영광이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그러한 성도들도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값없는 선물이지만 우리가 행한 것에 따른 보상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차별주의자, 거기서는 차별주의가 있는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차별주의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차별주의자가 아닌 분이 아니라는 거죠.
공평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하늘나라에까지. 천년왕국에서도요, 예,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 차별 없는 나라 없어요. 차별하시는 분이십니다. 천년왕국에서도 통치자가 있고요, 백성이 있고요, 그 백성 가운데서요, 부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스파냐서 3장 12절 15절을 보니까 내가 또한 내 가운데 고통받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두리니 그들이 주의 이름을 신뢰하리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죄악을 행치 아니할 것이요 거짓말도 아니하며 그들의 입에서는 속이는 혀도 찾아볼 수 없으리니 이는 그들이 먹으며 누울 것이나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못할 것이니라. 오 시온에 따라 노래하라. 오 이스라엘아 부르짖으라. 오 예루살렘에 따라 마음을 다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주께서 내 심판을 제하셨고 또 내 원수들을 쫓아내셨느니라. 이스라엘의 왕 곧 주께서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악을 보지 못하리라. 천년왕국에 관한 말씀이신데요. 모든 죄가 사라지고 원수도 사라지고 마귀도 구렁이에 갇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사라졌는데 여전히 가난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는 남겨두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이스라엘 왕 주께서 내 가운데 거하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데도 가난한 자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왕국에서도 주님께서는 공산주의 정책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분명한 사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이 여러분들이 투표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보다 더 큰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생의 일들, 이 투표하는 거 우리한테는 하찮은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찍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형체가 사라져가고 있고 이 세상은 불타 없어져 버리기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누가 되다 할지라도 똑같이 성경에 따르면 이미 있었던 일들이 앞으로 있을 것이며 이미 된 것이 앞으로 될 것이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전도자가 말하는데, 솔로몬 왕이 말하는데, 지혜자가 말하는데 그렇게 된다는 거죠. 누가 국회의원이 되든 또 나중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 세상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왕으로 오실 때만이 이 세상에 완전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만물이 새롭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사람들이 꿈꾸는 그 이상적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정치를 하실 것이고 철장으로 통치하시고 의가 거하니까 왕국이 평화롭게 될 것이고요. 사람들이 꿈꾸는 그 왕국이, 그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없는 것이에요, 사실은. 자, 각종 비리, 부정비패, 각종 사건, 사고, 실업 문제, 환경 오염, 자살 문제 같은 여러 일들 계속해서 반복될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끝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것들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고 누가 나서고 하지만 사람들은 그래도 후보들 중에서 괜찮은 사람을 뽑고자 하지만 문제는 그 괜찮은 사람조차도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따르면 진실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어떤 사람도요 다 헛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 기대하거나 그런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말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심되는 구절이 뭡니까? 시편 118편 8절 그리고 9절까지 읽으면 사람에게 신뢰 두기보다는 주를 신뢰하는 것이 나으며 통치자들에게 신뢰를 두기보다는 주를 신뢰하는 것이 낫도다. 성경의 가장 중심되는 구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신뢰할 게 아니라는 거죠. 통치자를 신뢰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에게 투표를 하고 그들이 우리를 좀 잘 살게 해주고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누가 되더라도 또 문제가 해결되어도 또 사실 문제가 또 있어요. 진짜 문제는 또 따로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으면요 문제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죠. 살기 좋고 등 따숩고 배부르면 사람들은 더 죄악이 많아지지 어렵고 그러면 차라리 하나님을 찾기라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투표하죠. 곧 하나님을 투표한다는 건 하나님을 선택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그래서 어떻게 정치자들 잘하고 그것도 문제라는 것이죠. 사실은. 자, 인류 역사 6천년 동안 이 세상은 인간에게 어떤 문제도 해결해주지 못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철학, 교육, 과학 그것을 발전해온 인류 문명 인간에게 당면한 궁극적인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자기들이 닥친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이것저것을 동원해봤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 사망, 슬픔, 울부짖음, 고통 이 문제 조금도 해결할 수가 없죠.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질병 문제는 어떻습니까? 질병 문제 해결하지 못하죠. 이 땅에 의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각계 전문가들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러스 하나 지금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 그것도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난 문제 어떻습니까? 가난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울부짖고 있고 슬퍼하고 있고 고통하고 있는데 전 세계가 얼룩져 있는데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루에 듣기로는 어디 유네스코에서 따르면 통계에 따르면 7만 명이 하루에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을 것을 남기고 뭐 배부르다고 버리는데 그거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하루에 7만 명이에요. 세계적으로. 해결 못하고 있죠? 전쟁 문제 어떻습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부짖었고 앞으로도 울부짖고 있고 계속할 것입니까? 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없는 것입니까? 세계 평화를 위해서 1870년부터 로마 카톨릭 교황들은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데 지금까지 무려 150년 동안 기도했는데 오히려 전쟁은 통계로 보니까 2배나 더 많아지고 더 늘어날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전쟁의 소문은 우리가 더 듣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막아보려고 유엔이 창설되고 평화유지군이 만들어졌는데 그때로부터 따지고 온다면 더 많아진 거예요. 전쟁이. 해결 안 됩니다. 정치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동안 자본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다 동원해봤지만 해결 안 됩니다. 거기에는 뭐 울부짖음 없습니까? 거기에는 뭐 고통하는 게 없습니까? 민주주의라고 해도요. 민주주의라고 우리가 그러면 고통 없습니까? 정치가 뭐 마음에 드십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환경 문제 어떻습니까?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오염의 정도는 점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질병, 가난 문제, 전쟁 문제, 정치, 환경 문제, 그래도 나름대로 잘 해결했다고 하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 있죠. 북유럽이라든지, 또 우리 지난 오후 설계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전 도시, 샌프란시스코. 문제는 뭡니까?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오히려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니까 왜 사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오히려 가난한 나라보다 자살률이 더 높고 각종 중독자들로 넘쳐나는 것이죠.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이혼율도 많고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여전히 정치 문제, 경제 문제 다 해결되는 것 같아요.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좋으니까 살기 좋은 나라에서는 잘 먹고 그리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즐거워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어려운 나라보다도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는데 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뭐에 또 중독을 되고 뭐에 이렇게 또 자살하고 권총으로 쏘고 그러는 것이냐 이거죠. 여전히 사망과 슬픔과 울부짖음과 고통이 이 세상 나라들에서 또 어느 어떤 나라도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크게 열어야 되는 것이죠. 문제 해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해결책이 없구나. 그런데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단번에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만물을 새롭게 하는 만물이 회복되는 때가 있으니 바로 언제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 해결책은 이 성경책에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드노라.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라. 이때 언젠가 앞에 보니까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뭡니까? 의가 거하는 이거예요. 의가 거하는 이게 없으니까 새하늘과 새 땅, 한자로 하면 신천지인데 신천지는 의가 없으니까 지금 여전히 신천지가 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해결된 게 하나도 없잖아. 오히려 전염병자가 돼가지고 좀 더 문제가 더 커지지 않습니까? 그죠? 의가 거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죄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질병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 죄라는 질병이 진짜 질병입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요, 안 되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어떤 분야에 있어서도.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저주가 임했죠? 이 땅이 저주받아가지고 장미꽃의 가시는요, 왜 있는 것입니까? 그처럼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 육체에 가시가 있고 질병이 있는 것입니까? 그 저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고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통치하지 않는 이상 이 세상에는 해결책이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은요, 눈을 돌려서 투표를 누구에게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지만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투표는 선택이죠. 선택을 바로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다른 투표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찍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 죄 문제를 무엇보다도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이 더 문제라는 것이죠.
누구를 찍고 누구를 선택하고 가장 먼저는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회가 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면 뭐 할 거예요? 오늘 밤 내 혼을 앗아가리니. 그럼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지옥 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근원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놓으셨는가,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공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던 정치 문제, 질병 문제, 죽음 문제, 사회 문제, 환경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을 성경에 보니까 다 해결해 놓으셨고,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때 다 새롭게 하심으로써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완전히 해결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여전히 울부짖고 고통하고 그래야 되는 것인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날이 오기 전까지, 주님께서 통치하시기는 왕국이 오기 전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하고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평안하고 우리 안에 평화를, 전쟁이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해결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우리들은 또한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우리가 투표했다면 또 그분께 투자해야 되는 것이죠. 하늘의 소망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문제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약, 첫 번째, 질병과 죽음에 관한 공약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목적이 무엇인가? 많은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았느니라. 근데 그분께서 나무에 달리신 것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겁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써 내가 형벌 받지 않게 된 것이죠. 예, 내가 지옥에 가지 않게 된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라고, 그분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또 이 구절에서 여러분들 들으셨죠? 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낫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낫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나음을 입지 못하고 여전히 질병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질병 때문에 고통하고 아파하고 울부짖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께서 맞음으로 인해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낫게 되었다라고 말씀은 무슨 말씀인 것인가? 이걸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죠. 자, 이 말씀은 주님께서 오실 때, 그때 우리가 죽거나 썩거나 질병에 걸리지 않을 완전한 몸을 주신다는 약속이죠. 근데 어떤 자들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어졌고, 죄가 없는 것이고, 우리의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낫게 되어서 질병도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고, 병에 걸려도 병이 아니고, 병에 걸렸다고 한다면, 이건 병이 아니라고 믿으면 병이 아니게 되고, 병이 걸리지 않았다라고 믿으면 병이 도망간다, 이렇게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고 속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습니다. 거기에 이제 바우스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질병에 걸렸어도 그건 질병이 아니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거죠. 이미 완료 시제라고 쓰고 있으니까 낫게 됐으니까 나은 것이에요. 여러분들 위장병 있습니까? 그 위장병이 아니라고 믿으면 아닌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여전히 위장병 있는데? 저는 궁금합니다. 그렇게 박옥수 목사가 얘기하고 또 다른 목사들, 조용기 목사들 막 지금 그렇게 얘기했고 그렇게 설교해 왔는데 지금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닐까요? 나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만희가 이긴 자라 그러는데 기자회견 나올 때 마스크 쓰고 나왔잖아요. 자칭 재림주가 뭐가 무서워서 마스크 쓰고 나오는 것이에요. 질병은 이기지 못했어요? 웃기는 사람이죠. 그렇게 가르쳤던 그 목사들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니냐 이거죠. 그 바이러스 확진자하고 같이 방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할까요? 막 도망다닐걸요? 왜? 그냥 같이 막 이렇게 얼싸안고 그러고 같이 밥 먹고 담대하게 하죠. 그리고 걸렸어도 이건 걸린 게 아니에요. 그러면 확진자가 음성으로 나와요? 웃기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게 떠들어왔던 사람들 어떻게 하고 지냅니까? 자, 그들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약속과 성취를 모르는 것이에요.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 성취는 안 된 것이에요.
자,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았죠?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먼저 1차적으로. 죄로부터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가 있어요. 죄를 짓고 삽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로부터 완전히 구원된 건 아닌 것이죠. 약속은 받았지만 성취는 아직 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면 이 죄의 몸을 죄 없는 몸으로, 이 죄 있는 몸을 죄 없는 몸으로 갈아입혀 주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갈아입혀 주실 때 우리는 그때 약속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 안에 죄가 없는 것이에요. 이 죄의 몸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죄와 완전히 구별된 그러한 우리 몸이 되는 거죠. 그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질병도 죄의 몸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질병도 없는 몸을 입게 되는 것이에요. 약속은 지금 받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을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날에 가보면 알겠죠. 성취가 언제 이루어져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지옥에 던져질 때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죄로부터 구원 먼저는 우린 죄로부터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가 있어요. 여전히 죄를 짓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이상 또 질병이라는 것은 죄로 인한 것도 원인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질병이 걸릴 수 있어요. 다 그렇진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약속은 있지만 성취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 그때 우리도 새로운 몸을 입을 때 된다는 것이죠. 그 몸을 입기 전까지 이 땅에서는요 질병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아직 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자, 그다음 우리가 질병에 걸렸으면 어떡합니까? 질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사들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들에게는 필요하니라 말씀하셨으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근데 사람들은 또 어떤 기독교인들은 또 그렇게 말하는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질병이 아니라고 그렇게 믿으면 병원에 안 가겠다는 얘기인데 그건 잘못 배운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병원에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잘못 배운 것입니다. 그들은 말할 때 그 구약의 아사왕이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인간 의사에게 찾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고 그런 걸 이야기하면서 이제 병원에 가지 않을 생각하는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구해야 되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듯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랬습니다. 구하고요. 우리는 또 찾아야 돼요. 약을 찾아야 되고요. 또 어떨 때 우리는 병원의 문을 두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약사도 주셨고 약도 주셨고 의사도 주셨고 병원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하고요. 하나님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약을 통해서 치유주시라고 또 어떤 우리가 계속해서 방황하지 않도록 한 번에 한 병원에서 유능한 의사를 만나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디모데가 위장병 걸렸을 때 그죠? 자주 앓는 그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안수해 줄게가 아니라 기도하라 그러지 않고 귀신 쫓아내라고 하지 않고 포도주를 쓰라 그랬습니다. 그 포도주 알코올이 들어간 것이죠. 발효된 것인데 그걸 물에 타서 쓰면은 효과가 있다고 의사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땠어요? 말년에 그의 표적이 이제 다 사라졌기 때문에 사도의 표적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고 자기 병도 치유지 못했고 그래서인지 병든 사람에게는 환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한데 의사 누가를 뭐라고 불렀죠? 사랑하는 의사 누가라고 불렀죠? 그만큼 병자에게는 의사가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르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질병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우리 의사들을 도움을 필요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치유하실 수 있는 또 치유자이시긴 하십니다. 근데 인간 치유자는 없어요. 하나님의 치유는 있지만 인간 치유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힐링은 있지만 힐러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죄로 인해서 질병에 걸렸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로들에게 우리가 기도를 요청하고 그러면은 의인의 효과적인 기도,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 질병 문제가 그렇고요. 죽음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죽음의 문제.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 죽음을 두려움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죠. 죽음 뒤에 무엇이 있을지 모르니까 더 깝깝하기 때문에 두려울 수도 있겠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 뒤에 우리는 어디 갈지 알기 때문에
예수의 영은 예언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 갈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 자체가 두렵지 않습니다. 죽을 때 어떤 고통스러운 그거는 좀 두려울 수 있겠지만 죽음 자체는 우리는 정복한 사람들이에요. 자, 주님께서 바로 그것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십자가로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음은 패배했고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그 증거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고 한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자, 죽음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이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고 울고 통곡하고 그러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으로 소망을 삼아야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갖는 것인가.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영어로 직역한다면 죽는 것이 더 나으니라. 왜요? 우리는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데요. 죽으면 우리는 주의 얼굴을 보게 되는데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막 울고보고 할 필요도 없고 사도 바울은 죽는 것이 나에게 더 낫다고 말해요. 바울은 세 잔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자기는 이 땅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인데 그리스도에게 감당하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게 죽음이라는 것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주님께로 가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뭐가 두려워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죽음이 두렵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들 이 땅에서 더 살고 싶으세요?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더 성취하고 싶은 거 있어요? 누리고 싶은 거 있으십니까? 그게 뭔데요? 더 좋은 게 있다니까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전 빨리 가고 싶습니다. 고통 없이. 물론 여러분들 잠자다가 그냥 다 이렇게 주무시다가 가시는 분들 진짜 복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어느 날 근데 여러분 우리 같이 근데 그날이 올 것이에요. 죽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께서 오시면 아무 고통 없이 그냥 갑자기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하늘나라 갈 거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질병과 그리고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공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약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 투표를 한 것이에요.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선택하셨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공약을 보고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 또 우리가 질병의 문제도 해결하신 분, 우리는 그날에 죽음도 질병도 더 이상 사망도 없고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는 눈물 흘릴 일도 없는 그런 우리가 될 것입니다. 이런 공약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투표해야 되는 거죠. 국회의원 투표보다 이게 더 중요한 것이고 무엇보다 사람들은 이분을 투표해야 되는 거죠. 이분을 찍어야 되는 것입니다. 속히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총선보다 더 중요한 투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분을 투표해야 됩니다. 두 번째, 가난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공약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에 관한 부분이겠죠? 자, 인간은 가난 문제 해결할 수 없다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정부를 하든지 어떤 주의를 하든지 민주주의든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공산주의든 어떤 주의를 지금까지 해왔지만 민주주의에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어려움은 여전히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여전히 있습니다. 해결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누가 되더라도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왜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법칙이에요. 하나님. 심지어 아까 봤듯이 천연왕국 때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문제는 뭡니까? 이 땅에서의 문제는요, 사람들의 역시나 죄가 문제인데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사람들은 더 사람들보다 가지고자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이게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사람들의 그 욕심이 죄를 낳기 때문이고 더 가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공산주의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사는 건 불가능한 이론일 뿐이에요. 사람은 누군가가 나보다 더 가진 것을 보게 되면 시기하게 되고요. 또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데 이 죄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한 가난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계시록 7장을 한번 볼까요? 계시록 7장 16절을 함께 보시면 이 가난의 문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가 가난한 것이죠? 근데 진짜 가난한 건 여러분들 진짜 가난한 분들 아니시죠? 먹고 사는데 문제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요, 진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에도 7만 명이 죽어가고 있어요. 굶주림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서요. 7장 16절을 보시면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태양이나 어떤 열기도 그들을 내리치지 못할 것이라. 아프리카 사람들이 생각나는데 그 열기에 그들은 죽어가고 굶주림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근데 이 굶주림과 이 목마름 해결하실 수 있는 분 누구냐?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날이 되면 더 이상 굶주림, 더 이상 죽는 그런 가난 때문에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이죠.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가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자,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죠. 네, 하늘을 우리가 소망한다면 이 땅에서는요 가난이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상속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으니 너희를 위하여 썩지 않는,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은 유업을 간직해 두셨다. 여러 많은 말씀들이 있죠. 우리에게 엄청난 상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 땅에서 가난하다고, 그리고 가난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가난의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가난의 정의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갖고 싶어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정의가 일반적인 정의예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까? 부자이십니까? 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분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유하게 되도록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문제는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하다고 생각하겠죠. 그 부자이신 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 되셨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짜 가난한 사람도 진짜 따로 있고요. 자, 가난의 정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아무리 근데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가난한 것이겠죠. 더 가지려고 하고 거기에 만족도 없고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근데 주님께서는 그럼 부자는 뭔가? 그럼 반대로 말하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부자겠죠. 그럼 우리는 부자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하신 건 있습니다. 반드시 주겠다고 하신 거 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근데 그 다음에 나눠 말씀드리고 있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지니라. 여러분, 먹을 거 있잖아요. 입을 거 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염려하지 않죠. 오히려 어떤 것을 입을까, 어떤 것을 먹을까, 그걸 고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있으면 만족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족하면 여러분들 부자입니다. 진짜로 입을 게 없고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이 널려 있어요. 전 세계에 본다면. 만족하면 부자인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무리 없다 할지라도 저기 어떤 상위 몇 퍼센트의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하니까 우리가 없어 보이지. 여러분들 먹을 거 입을 거 그것만 있으면 만족해. 거기다 집, 의식주 이게 그런데 의식만 있으면 만족하래요. 예수님도 집 없었어요. 머리 뚫고 쳐 없었단 말이죠. 전 집도 없잖아요. 임대 살고 있죠. 우리 육신의 집도, 이 장막집도 임대잖아요. 그죠? 영구 임대를 할 수도 없고. 이 진짜 집 아니거든요. 자, 이런 공약 마음에 안 드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고. 그럼 무엇이 있어야 만족할 수 있는지 한번 되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무엇이 있으면요. 사람의 생명, 가진 것의 소유의 풍성함이 있지 않습니다. 소유가 풍성하면 그 생명이 더욱더 풍성해질 것이다.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고백했죠.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풍요를 사랑하는 자도 증식으로 만족하지 못하니 이것도 헛된다. 많아도 많이 가져봤는데 그것도 거기에 만족이 없더라는 거죠. 이 세상을 다 가져본
근데 이 세상을 다 가지고 자기 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만수르같이 그렇게 돈 많이 있고 많고 그러면 뭐 할 거예요? 혼을 잃어버리고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죠.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복지정책을 잘하고 가난 문제 해결하는 그런 국회의원을 투표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먼저가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도 문제는 전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큰 그림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공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죠. 거기엔 답이 없구나. 해결책이 아니구나. 진정한 해결책은 주님밖에 없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믿고 살아가면요, 우리는 해결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투자하지 않고 하나님께 투자하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면요, 이 땅에서도 부유할 것이고 또 저 하늘에서도 우리가 부유하고 우리는 왕처럼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투자하시고 또 하나님께 투표했다면 하나님께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제 전쟁 문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공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보 분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만큼 국가 안보에 또 관심 있는 그런 나라도 없죠. 전쟁 나면 안 되니까 전쟁, 싸움, 다툼 계속되죠.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죄와 전쟁은 끝이 없네. 부부싸움에서부터 비롯해가지고 이웃 간의 싸움, 또 직장에서 노사분규 싸움, 반정부 데모 시위, 이런 싸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모든 전쟁과 싸움을 끝내고 평안을 갖는 내 마음의 평화, 내 아내와의 평화, 부부와의 평화, 이웃과의 평화, 직장 내에서 평화, 국가의 평화, 세계 평화, 이런 평화들. 이 평화가 어떻게 오죠?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싸움이 어떻게 오는지부터 알아야 되겠습니다. 싸움이 어떻게 시작되는 줄 알아야 되죠. 원인을 알아야지 처방이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너희 중에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오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답을 말해줍니다. 너희 지체들 속에서 싸우고 있는 너희 정욕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답을 주고 있습니다. 육신에서 싸우는 이 정욕에서, 그 욕심에서 나오는 것,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땅을 따먹으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국가 간의 전쟁도 나는 것이고요. 또 이 직장에서도 노사분규가 더 가지려고 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고 욕심에서 오는 거라는 것이죠. 역시나 죄가 문제죠. 이 죄가 진짜 문제죠. 죄가 싸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존스 시니어 목사님 말하는 것처럼 전쟁은요, 이 생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지옥은 저 세상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인데 사실은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죄로 인한 심판입니다. 죄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전쟁도 사실 직접적인 하나님 뜻은 아니죠. 죄인들이 자기들이 더 가지려고 하니까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전쟁인 것입니다. 부부싸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욕심 때문에 마찬가지고요. 노사분규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온 후 4장에서 형이 아우를 죽인 그 싸움으로 시작해가지고 인류 역사 6천년 동안 전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 지금까지 6천년 동안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는데 죄와 전쟁은 끝이 없는데 이 전쟁과 싸움이 있는 이 생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약은 무엇입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갖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면요, 사람들과도 평화를 이루게 되는 거죠. 내 안에 화평이 없는데, 하나님과 화평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과 화평을 가질 수 있고 그런 다른 평화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죄인들은 우선 하나님과 화평을 화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안에서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고 자기 안에 화평이 임하게 되면 이웃과도 화평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국가 간의 화평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슨 일을 하신 것입니까? 전쟁을 통해서 평화를 쟁취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을 일으키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죄를 제거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 길이 아니고서는 싸움과 전쟁, 다툼, 해결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투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분께 나의
그것을 찍어야 되는 거죠. 그 찍는 것은 예수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투표한 사람들은요, 화평이 임하게 되는 거죠. 내 안에 화평이 임하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또 우리가 화평하게 됐지만, 의롭게 되었지만, 여전히 또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게 되면 화평이 다 깨지고, 또 전쟁이 나오고 싸움 나오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부부싸움도 없고, 직장 내에서 싸움도 없고, 여러분 이웃과의 싸움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싸움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과 내 관계가 멀어져 있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있구나, 그것이 원인입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것이죠. 답은 거기 있습니다. 자, 이 땅에 완전한 평화가 임하는 그때는요, 주님께서 재림하셔야만 가능할 때입니다. 이사야서 2장 4절에서 기록하기를 그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리니 그들이 자기 칼들을 두들겨서 보습을 만들며 자기 창들을 두들겨서 낫을 만들 것이며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올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자, 이 구절 유엔에 자기들이 세워진 목적이 그것이라면서 건물 앞에 이사야의 벽이라고 해서 세워놨는데 문제는 앞구절이 빠져있다는 거죠. 앞구절 뭐가 빠졌습니까? 그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리니 이 구절이 빠져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야지, 심판하셔야지 평화가 임하고 전쟁이 끝이게 된다는 이 구절인데 앞에 건 빼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빼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빠지면 답이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평화는 없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도 마찬가지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 위에는 평화요 화평이요 사람들에게는 호의로다 그러는데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 크리스마스만 되면 이것을 많이 얘기하지만 뭐가 빠지죠? 빼버려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빼버리고 땅 위에는 평화요 사람들에게는 호의로다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빼버리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없이 의가 없이는요 화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죠. 의가 없으면 화평도 없고요 기쁨도 없는 것입니다. 의가 먼저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해가 되지 않으면 화평 없어요. 인간들의 죄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린다는 거죠. 누가복음을 빼버리고 이사를 빼버리고 하나님 빼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없는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뉴스들을 보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를 해결한다고 막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 없어요. 그러면 해결책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있습니까? 네.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럼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요 심판하시고 화평의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7절에서 내가 왕이 되어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않는 내 원수들을 여기 끌어내어 내 앞에 죽이라. 카톨릭을 위해서 위시해가지고 무천년 후천년주의다 다 여기에 속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원수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빼버리고 하나님 없이 자기들이 뭘 할 수 있다고 왕국을 세울 수 있고 평화로운 그런 통치를 할 수 있다. 하나님 원수들인 것이죠.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 자기들을 통치하는 걸 원치 않는 많은 사람들 지금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당도 만들고 정치한다 그러고 그건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개인적으로 하면 모르겠는데 이게 교회 이름으로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투표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왕을 바꾼다고 해서 이 나라가 바뀌는 건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막 이렇게 나가서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얻는 가운데서 하나님 섬길 수 있으려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왕들을 존경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면 아멘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조차도 보장해 줄 수 없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라. 시편 122편 6절 예루살렘 화평의 도시 이름에 걸맞지 않게 거기는 계속해서 전쟁이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그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오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시지 않고서는 예루살렘에 화평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마지막 약속은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이게 답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속히 오시라고. 답이 없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투표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계속해서 따라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로 정치 문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공약은 어떤 겁니까? 정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실 신정 통치 국가가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으시면 답이 없어요. 이건. 이 세상 나라들은요, 마귀에게 넘겨졌잖아요. 이 세상의 신은요, 마귀잖아요. 이 세상 나라들은요, 마귀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한 현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이유는 이 세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무런 죄도 없으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악합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또 사람들도 악하고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에 정치 문제, 답이 없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솔로몬 왕조차 그가 정말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통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눈에 비친 세상은 이러했죠. 전도서 4장 1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서 행해진 모든 압제를 생각해 보았도다. 압제받는 자들의 눈물을 보라.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압제하는 자들을 펴내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었도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없거나 권세가 없거나 그렇게 해서 정치적인 압제를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전유죄를 외치며 형장으로 감옥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의 울부짖음 얼마나 많습니까? 눈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통치자들은 공의로 다스려야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통치자들도 죄인이라 그게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공의로 통치하는 자가 없습니다. 정말 한 놈도 없습니다. 그래서 권고하죠. 너희 왕들아 이제 현명해지라. 너희 땅의 재판관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림으로 즐거워라. 문제는 왕들과 재판관들이 불의하기 때문에, 경고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함을 호소했기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분명한 것은 누가 국회의원이 되고 누가 또 뭐 대통령이 되고 그래도 정치는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의 왕이시고 화평의 왕이신 그분께서 오시지 않으면 답은 없습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다스리게 되면 아무도 억울하고 압제받고 고통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분은 의로 다스리기 때문에 화평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왕이 될 겁니다. 돼야만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주님께 투자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다스림은 없을 것입니다. 하늘의 보험을 쌓지 않으면 여러분들 왕처럼 통치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정치적인 문제 답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야 주님께서 다스리는 신정 통치 국가가 되지 않는 한 해결성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환경 문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공약은 어떻습니까? 자, 이 환경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죠? 문제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또한 저주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았고, 그래서 땅이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게 되고, 이 땅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백두대간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디가 아주 그냥 썩어가고 있습니다.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로마서 8장에서 지금 피조물이, 창조물이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만이 아니라 애통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피조물들도, 창조물들도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썩어짐의 속박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속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해결책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썩어짐으로 나아가고 있죠. 이 썩어짐의 속박, 로마서 8장 21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과학자들은 유식하게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말하죠. 쉽게 말해서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썩어짐으로 간다. 그래서 점점점 나아지는 게 아니라 더 안 좋아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말하기를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다 이용하지 못할 것처럼 하라.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갑니다. 말씀하고 있는데 엔트로피의 법칙인 것이 점점 썩어져 가고 있고 더 안 좋아져 가는 거죠. 자, 근데 주님께서 오시면 환경 문제가 해결됩니다. 천연왕국대 세상은요, 에덴과 같이 회복됩니다. 황폐했던 이 땅이 에덴의 동산같이 되었도다. 삭막하고 황폐하고 파괴된 성읍들이 성벽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살고 있도다. 에스겔서 36장 35절처럼 에덴같이 회복된다는 거죠. 저주가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시고 만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는데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죄가 들어오게 되고 지금은 아닌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지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뭐 어디 좋은 데 가면 아름다운 것 있지만 그래도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하고는 틀린 것이죠. 땅은 저주를 받았고 피조물들도 저주받았고 사자가 사슴을 막 물어뜯고 송곳니 이루다가 막 물어뜯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막 보시기에 좋아할까요? 아닌 것이죠. 저주받은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에덴같이 회복되게 되면 그 창세기 1장 때 회복되게 되면 사자도요 지푸라기를 먹어요. 이빨도 가지런하게 되는 것이죠. 회복되는 것입니다. 모든 자연계가 예사야서 11장 6절 7절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자기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하고 어린아이가 그들을 이끌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요. 그들의 새끼가 함께 누울 것이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다. 예, 이 문제, 생태계 문제, 자연 문제, 환경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는 것이죠. 피조물들도 소망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나니 로마서 8장 19절에서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 주님과 함께 내려오게 될 그때가 회복될 때니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 이게 해결책인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 주위의 사람들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를 보고 너희는 맨날 하늘나라 천국 왕국 그러면서 내세만 관심하고 이 세상 현 세상 나라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근데 걱정도 없느냐 염려가 안 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근심한다고 머리를 싸맨다고 해결되냐 이거죠. 안 된다는 것이.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투표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찍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투표해야 되고 우리는 또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답이 거기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질병 문제, 죽음 문제, 가난 문제, 전쟁 문제, 정치 문제, 환경 문제, 이 문제들. 자, 이것들이 다 우리가 국회의원 잘 뽑고 대통령 잘 뽑고 국가 왕들과 권세자들이 잘 하게 되면은 문제가 없게 되면은 사람들은 정말로 그러면 행복하고 만족할 것인가? 그럴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기 좋은 나라에 사는 사람들 왜 그렇게 자살하고 마약하고 그런 것이면 그것만 봐도 알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사람 안에는 영이 있어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늘들을 펼치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며 사람 안에 사람의 영을 형성하시는 주가 말하노라. 스가랴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영을 주시 하나님께서 하늘을 펼치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사람 안에 영을 놓으셨다. 영을 형성하셨다. 때문에 사람의 실질적이고 궁극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하거나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사는 것은요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는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 문제 걱정들에 대한 해결책인 것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만이 해결책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들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어떠하다 할지라도 화평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즐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지금 우리가 봤던 이 문제들 해결되면 만족할 줄 알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착각인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겠죠. 그래도 좀 나은 사람을 찍으면 그래도 좀 나은 세상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걸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투표하는 목적이 그나마 좀 잘 사는 그러한 나라, 잘 사는 그러한 국가, 문제가 없는, 재앙이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투표를 잘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아무 문제도 없고 재앙도 없고 그 문제가 다 사라지게 되면은 사는데 문제가 없고 살만해지면 그것도 문제가 아니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을 투표할까요?
하나님을 선택하겠냐는 것이죠. 먹고 살만하고 등딱 쓰고 그런데 뭐 하려고 하나님 믿겠냐 이것이죠. 오히려 고난 중에 사람들 하나님 찾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이 오히려 아주 어려운 때입니까? 그럼 지금이 가장 좋은 때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가장 좋은 것 아닙니까? 지금 어렵다면 그 고난 중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을 투표할 수 있다면 지금이 좋은 때 아닙니까? 자, 오직 주님의 공약만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이 사람들의 유일한 해결책인 것이므로 우리는 주위 사람들에게 정말 그들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분, 그분을 선택하라고 선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만족하고 화평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을 우리는 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분을 선택하라고, 그분을 투자하라고 우리가 바로 선거운동, 선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분을 선택하라고, 그분께 투자하라고, 네, 그분을 믿으라고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 할 줄 믿습니다. 예,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잠시.